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6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어머니 기도, 중보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찬양대원, 주님의 기쁨 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해에도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 사역지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생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의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임직 예배 준비 과정에도 성령님 개입해 주셔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공사, 조명공사, 음향공사, 문교체공사 등 성전 수리에 주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유배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니 아니 아스루 왕이 호세아를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에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사나볼 하숫가의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을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목상과 아르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최후를 다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불순종 끝에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극을 하고 다시 한번 국가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그의 불신앙적 선택과 또 배반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영적, 정치적 그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지만 불순종이 지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배반과 아수르의 이 침략은 배후의 영적 문제, 곧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 문화의 수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호크마 주석은 이에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단순한 정세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 결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또 성도들도 세상의 많은 유혹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방법 그리고 이방적인 사상에 끌려다니다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스스로 포기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우리들은 거울을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구테타를 통해서 암살을 통해서 왕위를 잡았다가 또 짧은 치세로 끝나는 불안정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또한 정당성이 확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왕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죄된 존재였지만 여로보암 1세처럼 극단적인 그 우상 숭배를 제도화하지는 않았다는 그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악하다, 덜 악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결국에는 심판에 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 순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기준 내세워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들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공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호세아는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많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쇠퇴함을 겪었고 결국 아수르에게 속국 수준으로 종속되는 그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4절에는 호세아는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어 비밀리에 동맹을 꾀하게 됩니다. 아수르를 배반하겠다는 그 의도였고 당연히 아수르 왕이 이를 알게 되자 호세아를 오간으로 가두게 됩니다. 큰 세력 사이에서 이리저리 피하려고 줄 서다가 결국 망하는 이스라엘의 외교적 현실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인 상황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고려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치를 보면서 상황론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떠난 그 상태에서 눈치를 봤었을 때 그들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저희들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5절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온 땅에 두루다니며 그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년간 에워쌌다라고 전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가 장기간 포위되었다는 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경제적, 군사적으로 와해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또 그 시간에 회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6절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과 메대, 여러 고을 등으로 이주시키는 이 포로 정책은 아수르의 전형적인 분열 통치의 방식인 것입니다. 백성을 뿔뿔이 흩어서 민속적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역사 속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혼혈 문제가 형성돼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우리는 단지 아수르가 강했다라는 것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의 결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등진 자들은 결국 세상의 힘에 먹히고 말고 이스라엘의 그 패배한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부터는 본문의 이 시선이 정치 군사적인 사건에서 벗어나서 영적 관점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 여호와께 그것은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7절에서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최종 파멸을 부르게 된 근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그리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세상적 가치와 우상에 우리들 마음을 뺏겨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그리고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 잘못된 이 전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심을 얻고 또 정치적 유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한 여로보암의 모습, 그리고 각종 이방 신전을 세우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더 편하게 섬기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수많은 문화와 사상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다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방적인 가치와 그리고 아무런 분별 없이 우리들 그것들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 영혼들이 병들고 또 신앙의 공동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거룩한 분별력들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산당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생활 깊숙이 만연하게 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을에서라도 예외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식 예배에 주님을 찬양을 하지만 평소 삶 속에서는 세상 우상을 섬기는 이중성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뜨겁게 예배드리고
월요일과 토요일에는 거룩하게 상관없이 사는 우리들의 혹시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경건한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산당에서 분향하며 여호와를 경록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는 가나안의 풍요와 다산에 주관하던 신입니다. 성적 문란과도 연결된 숭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을 열렬히 섬기는 그것은 영적 배도의 극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그 최후는 하나님의 거듭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끊지 않았고 그들은 영적으로 고집을 부리다 멸망에 이르고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에는 죄가 가져다 준 필연적인 그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에는 그 아세라와 같은 그런 부분들은 없을지 몰라도 여전히 돈과 성공과 명예와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우상들로 인해서 교묘하게 우리가 마음을 점령당하고 있지 않은지 늘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했었던 이 권고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품어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에 일어난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서 아수르에게 패했다는 것 세속의 역사적인 설명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인 결과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망각을 했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행치 말라 하신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피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될 핵심은 언약을 등지면 결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와 또 우상들이 있지 않은지 그것들을 우리들을 점검하고
또 자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된 평강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 멸망으로 치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은 구원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을 우리들은 오늘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 깨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 결국에 멸망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또 섬기고 산당과 아세라성을 세우고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신과 제도를 더 의지한 죄로 인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역사의 삶을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희들 예배의 중심과 본질이 언제나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유익이나 또 우리 안에서 더 크게 보일 때들 이런 것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다가와도 저희들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님께서 또 예배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세상의 권력이나 또 유행, 외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과 또 거룩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한일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새벽에 주님의 전화에 나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항아리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지한 형제, 이명훈 형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심지은 사모님 11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아침에 깨워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만나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정 목사님 사역과 교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